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제 만연한 가을입니다. 시원하고 조금은 또 밤에는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제508주년 기념주일로 보통 섬기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점은 루터의 95개 조항으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중요한 시점이고 그 이전에도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1517년 10월 31일에 이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다시 형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또는 되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의미에서 참 마음에 드는 것이 다시 형성하다 또는 되살리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형성하다라는 그 말은 형성된 것이 무너졌다라는 그 의미고요. 또는 되살린다 말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레포르모에서 나온 말인데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이 창조자나 발명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어버린 것을 다시 살리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리자라는 의미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종교개혁가들이 좌우명으로 삼았고 우리들도 좌우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핵심 가치의 첫 번째가 개혁적 교회예요. 성경적 교회예요. 두 번째가 개혁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 복음을 강조했고 언제나 우리는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경적 교회, 개혁적 교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핵심 가치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두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시작은 1517년 루터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개혁적 교회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다 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또 되짚진 않고요. 그 대신 최소한 이거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종교개혁 교회에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하면서 5개까지가 나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은 종교개혁의 우리들은 후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5가지는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그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자기 악보를 그리고 나서는 쓰고 나서 맨 밑에 SDG라고 써요. 서명처럼 SDG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약자로 썼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교 개혁을 오늘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는 쉬고요. 종교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자는 의미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가 아니라 현재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개혁은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되살리고 다시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한번 우리 모습, 우리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개혁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느냐, 전달하고 있느냐, 또한 목회자가 얼마나 성경 중심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개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에 어느 쪽에 물들여져서 정치색을 내세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정치 얘기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어느 쪽 정치 편을 드는 건 좋아요. 다만 그것을 대놓고 누굴 지지해라, 누구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정치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치 가운데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내가 지지하는 누가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해서 이곳에서 사람들 몰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사실 유행을 따라가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흥한 교회의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담을 다루는 세미나가 있으면은 개척교회 목사들, 작은 소규모 교회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체 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많이 쫓아다녀요. 한때는 제자 훈련이 우리나라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제자 훈련이 됐고 한때는 경배와 찬양이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이 앞에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옛날 얘기하면 제가 너무나 오래된 사람 같지만은 피아노만 교회에서 쳤어요. 그 이상의 악기는 쓰면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근데 경배와 찬양이 휩쓸면서 갑자기 교회 앞에 드럼이 있고 뭐 베이스가 있고 일렉기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장 또는 구역, 그것이 또 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셀목회, 그리고 또 이름 많이 붙입니다. 순장목회, 순목회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깁니다. 목장목회, 또 알파코스라는 것도 있고요. 두날개 운동은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날개 운동, G12, D12, 또는 해피데이 운동 뭐 이런 것들 막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적이냐 개혁적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는 개혁적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마케팅 기법이 교회까지도 침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 마케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교환을 창출해내기 위해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의 개념 설정, 가격 측정, 촉진 및 유통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어려워요. 쉽게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을 이해하기 위해 드리는 노력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제품을 팔지 마라. 그게 목적이 아니다. 문제는 고객들이 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는지를 봐라. 그것을 질문하고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미의 그 입맛에 맞춰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팔리는 제품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런 것이 마케팅입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뭘 원하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내 침투해 있습니다. 성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선택하고 개혁교회로서 해선 안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예배 시간, 저희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교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끄떡거리시네요. 한 교회 갔더니 설교 시간을 15분 내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길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렇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적정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을 합니다. 최대한 성도에게 맞춰서.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이 편하면 좋죠. 하지만은 그것이 무리될 만큼, 무리할 만큼 성도에게 맞춰줍니다. 요즘에는 아주 편하게 올 때도 많죠. 사람들이. 특히 중고등학생 보면은 슬리퍼 끌고 온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껌을 막 씹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사실 온라인이 이제 보통돼 있으니까 온라인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흐름상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속에 진정한 헌금을 드리느냐를 강조하기보다는 사실 그 목적 자체의 많은 부분이 성도에게 맞춰지는 마케팅 기법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냐가 똑같은 모양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독교,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교회가 부흥하기도 합니다. 커지기도 합니다. 충격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입니다.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와도 감동받을 만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쉬워요.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가? 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죄 또는 심판, 지옥 이야기 하지 않아요. 실제로 외국에 한 유명한, 저는 그 분을 유명한데 목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기로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죄나 좀 성도들이 걸릴 만한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거는 문제죠. 성도에게 맞추다 보니까 옳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헌법에는 꼭 적혀 있는데 시험 볼 때도 그걸 이렇게 다 외우고 하는데 진행되지 않은, 행사되지 않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징계입니다. 교회 내도 헌법에 징계가 있습니다.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 징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서리 집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매년 세우는 거야. 안수 집사님 되면은 평생 집사지만 서리 집사는 매년 살펴보고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교회는. 실제로 서리 집사 명단에서 이분이 올해 너무나 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은 난리가 납니다. 전화가 와요. 왜 뺐냐? 물론 본인이 전화하기보다는 이제 아내가 하고 남편이 하지만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을 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일어나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구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좀 깨져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존경하는 뛰어난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하고 다윗을 꼽는다고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느냐, 이 39절에 보면은 40절에 보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만들라 하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왔고 저기까지 왔어요. 근데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걱정해야죠.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먼저 뭐냐면 이 사람은 모르겠고 이제 대신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안달이 나서 금송아지를 만든다기보다는 모세에게 39절에 나와 있지만은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것은 결국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지 않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0절에서 좀 전에 봤지만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는 이 모세,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낮추는 듯한,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듯한 말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보기보다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준 사람이에요. 쓸모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그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쓸모를 더 채워줄 만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없을 때 바로 발생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별로 굳건하진 않았다, 좋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믿음은 정말 하찮아요.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십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전 애굽을 바라보고 노예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겨요. 모세가 왜 더디 내려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켜야 할 십계명과 규례와 율법, 이런 걸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더디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고자 했다라고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바로 어떻게 보면 배신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그 말이 딱 맞아요. 목이 곧다라는 말은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닮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렸습니다. 구출했습니다. 구원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게 이겁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잘해주죠.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막 다 사줘요. 그건 부모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마음이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런 걸 다 해주네,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한다면 이건 불효자죠. 그 뜻과 그 의미, 그 마음을 모르고 이용해 먹으려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잖아요.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행복과 이익이 우선이었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애굽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중다한 잡족이 나옵니다. 이 중다한 잡족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인데 이 애굽 땅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고 이런 걸 보니까 어느 편에 붙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중다한 잡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망하느니 하나님을 쫓아가자 해서 나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별로 없고 만나밖에 없으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나왔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붙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나가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다 보면요. 한번 본문 비춰주시면요. 본문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1절 보십시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나중도 계속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사람의 이런 그 죄악된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내 이익과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정의가 없다고 그러죠. 상대적 정의. 어떤 정의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나라끼리도 의리 잘 찾지 않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가라는 무역 전쟁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든지는 우리는 알 바 아니고 그 신이 필요하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모세하고만 대화해. 뭔가 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신도 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지금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아지 또는 황소, 소 모양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거는 애굽의 주된 신인 아피스라고 그런 신이 있습니다. 황소, 소의 신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그렇지만 돌대가리들이죠. 바보들입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의 신이 애굽에서 그 애굽 신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데 당장 모세가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망한 신을 또 만들어 달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효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만드는 과정도 나중에를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들 귀금속들 달라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때 써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기술로 멋지게 우상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아론도 한몫을 톡톡히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달라고 할 때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야 될 아론도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입맛, 그들의 구미에 맞춰줘요. 아마도 아론은 나중에 모세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워낙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핑계를 대면서 아론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보다 보니까 안 만들면 어쩔 수 없기에 그들을 보니까 나에게도 위협을 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의 위치를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보다도 목회자들이 이 아론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후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 모세가 없을 때의 리더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될 그 사람이 이 아론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아론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는 솔직히 성도 눈치 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면은 혹시나 관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차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새 차 샀는데 운전할 때 조심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속이 짬뽕돼 가지고 막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는 목회자들은 사실은 성도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아론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가관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예요. 절일이라, 기념일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내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일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절일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묶어버렸습니다. 짬뽕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섬기지 않는 걸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섬긴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짬뽕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속죄제가 빠진 게 참 웃기긴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제사제도가 정확히 안 돼 있지만요. 그리고 나서는 앉아서 먹고 마시고까지는 하나님의 절기에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뛰놀더라는 단어가 해석상 문제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 뛰놀더라는 이 단어를 성적으로 문란한 주연, 술 파티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그랬거든요. 이방인을 섬길 때 밑에 이 어린 이 아이들을 놓고 나서는, 또는 뭐 거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 놓고 나서는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도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았을까?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들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살펴보다 보니까 무속신앙도 들어오고 이방신을 섬겼던 모습도 들어오고 성경적이지 않은, 개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들어와 있다라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놀고 또 게다가 번제와 화목제까지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한 융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예요. 아론이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지만 먼저는 목회자들, 교육자들, 신학자들이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긴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도 내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구미의 입맛에 맞춰서 해줍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기도받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목사 입장에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그냥 같이 기도할 뿐이지 목사가 해주면 뭔가 더 뛰어난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하고 뭐 별반 차이 안 나고 같이 얘기도 하지만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처럼 얘기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이상한 마케팅을 끄집어 들여와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짬뽕해서 융합해서 만들어버립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굉장히 무서운 도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금송아지예요. 이거는 그냥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판단 기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라면은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내 물질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은 속 터지고 계신데 나 혼자 그 열정으로 시간으로 막 해놓고 나서는 기쁘고 마시고 뛰노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죄를 더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인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 외에 6일 동안 평일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오직이라는 것들 5가지 강령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여서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개혁되었는가? 개혁되고 좋아진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안 좋아진 것들도 많이 흡수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제나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케팅에 물들어버린 교회, 마케팅 없애야죠. 성도의 구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야죠.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개혁,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 내 갱신,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먼저 더 일어나야 하고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회자 저를 볼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막 보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인가 내 믿음이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508년 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장했을까? 저는 뭐 추락한 것 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진 것이 있고 나빠진 것이 있고 해서요. 그리고
개혁하기에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인 우리나라의 교회들,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해야 한다. 그 기치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항상 언제나 늘 개혁하는 교회, 개혁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뭉뚱그려서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놓고도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